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금 읽은 4장 6절과 7절인데 6절의 앞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혼인을 금지하고 어떤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아까 보았던 4장 6절이 나왔던 거예요. 4장 6절 이어서 읽어드리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여기까지 설명한 거거든요. 뭘요? 바로 우리가 성도, 거룩한 우리가 되는,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또는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기도가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만날 때, 그렇죠? 그래서 화목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달으면, 이걸 형제들에게 깨우치면, 정확히는 깨우치다보다는 제안하다, 공급하다 이 뜻이에요. 내가 형제들에게 이걸 말해줄 수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아름다운 칼로스, 아름다운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 되는데, 여기 원어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원어 순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내가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육을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 내가 따르는 그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양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양육을 받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엔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여기 하나밖에 나오질 않아요. 본래 트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먹이다, 양육하다, 자라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동태로 사용이 됐으니까 먹게 되는 거고 자라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바로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만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된다는 걸 깨달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아름다운 일꾼이 되고 내가 양육을 받게 될 거다, 또는 자라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는 것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자,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디모데가 지금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내가 깨닫고 형제들에게 전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양육을 받게 될 거다. 아니면 내가 잘하게 될 거다. 여기를 마치 어떤 주석책에는요, 어떻게 설명하는 곳이 있냐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면 그 형제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거룩해진다는 걸 깨닫게 된 그 형제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양육을 받게 될 거다, 잘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곳이 있는데, 아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오는 내가 따르는 또는 양육을 받다, 좋은 일꾼이 되다, 이게 다 2인칭 단수로만 사용이 돼요. 3인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형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해지는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형제를 깨우치면, 형제에게 이걸 알리게 되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고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양육을 받는, 이 먹이다의 뜻도 있으니까 이 양식을 내가 먹게 된다, 이 말도 되는 거죠.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지금 가르쳤는데,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형제들에게 깨우치게 했는데, 근데 실제로 성장하는 건 누구라고요? 나.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섬기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0장 26,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뭘 얘기했어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쳤잖아.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 낮아져야 되는 거고, 너희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돼야 되는 거야. 종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너희들이 원하는 크고자 하는 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도리어 종이 돼야 돼. 그 말이 뭐예요? 종이 되는 걸 통해서 으뜸이 되는 거야. 섬기는 걸 통해서 크고자 큰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이걸 같은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 6절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낮은 자리에. 이게 지금 5절 6절이 아니라 4절 5절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높은 자리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요.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는 게 잘못됐다고 말해요? 아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진짜 선생, 랍비는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 똑같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너희를 지도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11, 12절에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니까 너희가 지금 높아지기를 원해? 그러면 그 방법이 너희를 낮춰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질 거야. 이거 왜 못 따라해요? 높아진다는 증명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저한테 와서 또는 뭐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처럼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 저에게 와서 너 부자 되고 싶어? 너 100만 장자 되고 싶어? 낮아지면은 내가 되게 해줄게. 그러면 따라할 수 있죠. 왜? 그 사람 눈에 들어서 그 사람 기준에 내가 나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올려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약속이 없이는 못하죠.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무시당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는 거죠. 내가 낮아지면 나를 높여주시겠지. 이게 따라오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불교에서도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왜? 높아지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대통령 하는 사람 중에서 욕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욕 먹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기대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된 게 있으면 욕한다고요. 하지만 낮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욕 먹을 일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카르마, 업을 쌓지 않으려면은 사람들을 섬기고 낮은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유로 내려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로 마태복음 25장 34, 35, 39, 40절에 보시게 되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 복받을 자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이 그랬을 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임금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진 않지만 뭐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임금이 많은 마을들을 다스리라고 주는 이야기가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답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가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형제들에게 깨우치게 되면 바로 내가 잘하게 될 거야. 바로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의 높은 자리는 당연히 뭐 목사가 되고 주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믿음이 자라나게 될 거야. 양육받게 될 거야. 이 설명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사도 바울이 이제 7절부터는 구체적인 신뢰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좀 어려워요. 4장 7절 읽어드릴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여기 지금 망령되고라고 나오는 이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가다, 걷다라고 하는 뜻의 바이노라는 단어 플러스 문지방, 이렇게 문으로 들어갈 때 밑에 있는 그 문지방을 뜻하는 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되냐면 한마디로 문지방을 넘다 이런 뜻이에요. 문지방을 넘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우리 집이 있는데 문지방을 넘으면은 집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우리 한국말로 제일 비슷한 말이 뭐예요?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갔다. 그래서 이 베벨로스는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그러니까 우리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선을 넘어서 문지방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결국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단어예요. 이걸 망령되고라고 말하니까 좀 의미가 정확히 않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기에 가장 좋은 의미가 거룩하지 않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허탄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허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라우데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조금 여성분들이 들으면 싫어하실 수 있는데 본래 그라우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할머니예요. 나이가 많은 여자. 거기에서 온 형용사형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별로 이렇게 들어도 영양가 없는, 의미 없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런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허탄하다 뭐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냥 사전을 찾아보면은 늙은 여자의 형용사형이니까 늙은 여자 스타일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신화까지 설명해요. 신화는 미토스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신화라는 이 미토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미토스는 이야기, 설화, 신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주석책에 이 이야기를 이단들의 이야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지금 이단으로 끌고 가시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지 않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버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버린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 지금 금방 나왔던 이 할머니라고 하는 늙은 여자의라고 하는 이 그라우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근데 망령되고라고 번역이 되는 베벨로스는 5군데에 나옵니다. 그 중에 4번이 디모데 전후서에만 나와요. 근데 그 용법을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 이 4장 7절과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자 여기 보세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구별이 지금 안 되는데 원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요. 9절에서 이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절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불법한 자 and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콤마 끊어지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 and 죄인 콤마 끊어지고 거룩하지 않은 자 and 망령된 자 콤마 끊어지고 아버지를 죽이는 자 and 어머니를 죽이는 자 콤마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씩이에요. 사이에 and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은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전에 다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9절 앞부분에 나오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 둘이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이것도 둘이 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나오는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이것도 같은 의미라고요. 그 다음을 보면 가장 확실하죠.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해서 뭐예요? 살인하는 자. 그것처럼 지금 이 세 번째 나오는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여기서 망령된 자로 번역이 된 게 베벨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라고요? 거룩하지 않은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이게 앞에 망령되고가 아까 나왔던 베벨로스고 그리고 이 형용사형이고 여기는 헛된 말 이게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nd로 엮여지지 않았지만 망령되고 헛된 말이 함께 합해서 무슨 의미라고요? 거룩하지 않은 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도 똑같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게 6장 20절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형용사와 명사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헛된 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구절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오늘 보면 4장 7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거룩하지 않은 쓸데없는 할머니들의 수다 같은 의미 없는 이야기를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거룩하지 않은 쓸데없는 할머니들의 수다 같은 의미 없는 이야기가 뭘까요? 1장에 나왔었죠. 1장 4절과 7절 4절에 보시면 신하와 족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변론을 낸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거룩하지 않은 쓸데없는 할머니들이 그냥 웅얼거리는 그런 말 같은 말을 버려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과 1장 7절에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왔죠. 여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디모데전서 맨 끝에 있는 6장 20절을 가시게 되면 6장 3절 4절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지금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요 6장 3,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다른 교훈을 한다는 이야기가 1장에 나왔었는데 여기 6장 끝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 갖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돼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요 가운데만 갑자기 이거를 이단에 관한 이야기라고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1장과 맨 끝나는 6장에서 똑같이 다른 교훈, 헤테로 디다스칼리스, 다른 교훈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거룩하지 않은 쓸데없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심하게 말을 해요? 그게 바로 금방 보았던 6장 3절 4절에 있었던 것처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해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만드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흔들리게 하니까, 싸우게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지금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면 그들을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아까 오늘 보았던 4장 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좋은 교훈, 칼로스, 아름다운 교훈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경건을 따르지 않는 경건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왜? 오늘 본문에도 이 경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경건으로 이야기를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에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뭐냐라는 거죠. 그걸로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딴소리를 하니까 그 경건에 대한 것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 경건은 제가 이 1장을 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경건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가 헬라어 유세베이아예요. 이 유세베이아, 유는 좋은, 잘 이런 뜻이에요. 부사고요. 그 다음에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배하다, 경외하다, 예배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자어에서 받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올바른 태도 같은 걸 말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경건하세요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괜히 옆 사람하고 수다 떨면서 웃거나 이러지 말고 근엄한 모습으로, 그렇죠? 기도할 때에는 턱을 당기고 낮은 톤으로 주여 뭐 이런 거. 우리가 경건 그러면 그런 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잘, 세보마이, 경외하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러니까 잘 예배하는, 좋게 예배하는 이 모습을 경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그게 뭐냐라는 거죠. 정확히 우리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아주 멋있는 건물에, 그렇죠? 앞에 강대상이 쫙 있고 성가대가 있고 누가 봐도 교회의 예배 같은 그런 멋있는 분위기, 그런 데서 정말 잘 준비된 찬양과 설교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좋은 예배, 잘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근데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성경 말씀 몇 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들이 드리는 어떤 제사보다도 더 낫다라는 말이죠. 시편 51편 16, 17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한 시편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번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 심령,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래요.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배의 순서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배의 순서에 매달리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떤 순서를 넣으면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에,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을 느끼기에 가장 좋을까 하는 것들이 경험적으로 쌓여서 이런 순서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모아진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이런 순서대로 하면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온다고요? 마음을 다치죠. 상처받죠.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이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핸디아디스, 두 단어, 브레드 앤 버터 그러면은 버터 바른 빵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여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진리, 영적인 진실로 예배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경배의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방식은 형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영적인 방식,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6절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곧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제가 보여드린 몇 개를 모아보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곧 지금 이거 우리가 왜 찾았어요? 경건. 그렇죠? 경건에 이르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왜요?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보통 목사님들이 성경 많이 읽으라 그러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마치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랍비처럼 되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갖고 응답도 듣고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말씀을 보고 항상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는 왜 나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에 이르도록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잘 못 가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붙여놔도 금방 다시 튕겨져 나가고 갖다 놓으면 또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 가까운 곳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연단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의 사이 관계에서는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럼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아까 보았던 몇 개 구절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뭐가 또 포함되어 있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결국 성경은요, 여러분, 막 온갖 다른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에 갈라진 여러 가지들을 다 말을 하고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그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게 거기에 이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버리고요? 거룩하지 않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버리고요. 변론과 논쟁을 불러와서 투기와 싸움을 만드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씩 하시면 돼요. 시간 날 때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 날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로 이 하나님의 뜻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방향,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홈레스 사역 가서 또는 단기 선교 가서 봉사해 보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는 그 경험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잘한다고.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일주일, 2주일 동안 모든 것이 불편한 곳에 가서 시간 보내고 돈 쓰고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한다고요? 우리요. 우리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요. 우리가 홈레스 사역을 나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가는 날이 월요일이라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가장 피곤한 그 월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홈레스들을 대접하는데 누가 가장 기쁘다고요? 우리가요. 이것이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을 잘 경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이 세상에서 섬기게 하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가진 것을 베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날 것이란 약속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이 약속을 오늘 우리의 약속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